1865년 영국의 작가인 루이스 캐롤이 한 소설을 발표합니다. 판타지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전 세계적으로 만화로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 소설에 대한 제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죠? 소설의 제목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저도 어렸을 때 이 만화를 통해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봤던 기억이 있는데 제 기억은 그 만화를 보면서 도무지 무슨 만화인지 도대체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 건지 참 헷갈렸던 그런 만화로 기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앨리스가 지루한 오후를 보내고 있을 무렵에 앨리스 눈앞에 옷을 입고 있고 시계를 들고 있는 토끼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희한하지요. 토끼가 옷을 입고 있고 시계를 들고 있어요. 그 토끼를 쫓아서 토끼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나라로 앨리스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상한 나라, 정말로 이상한 나라입니다.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에요. 규칙도 없고 모든 것들을 예측하기 어려운 나라, 이상한 나라입니다. 논리가 없는 대화가 계속 주고받게 되고 모든 것들이 정말로 이상했던 그런 나라예요. 그 나라를 여행을 하면서 다양한 인물들을 앨리스가 만나게 됩니다. 항상 웃고 있는 채셔 고양이를 만나게 되지요. 두 번째로는 끝없이 티파티, 그러니까 차를 마시는 모자 장수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보신 분들은 아마 그 여왕 기억할 거예요. 항상 분노에 가득 찬 하트 여왕. 이 하트 여왕은 항상 화를 내고 병사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그 이상한 나라에 논리도 없고 규칙도 없고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나라. 그런 나라에서 여행을 하고 있는 앨리스. 하루는 앨리스가 항상 웃고 있는 채셔 고양이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요. 여기서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가르쳐 줄래요? 제가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제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고양이님 좀 가르쳐 줄래요? 그러자 고양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딜 가야 하는지에 따라서 다르지. 너는 어딜 가고자 하는 건데? 길을 물어보기 전에 네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디를 가고 싶은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야지. 그런 의미지요. 그러자 앨리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디든 별로 상관없어요. 목적이 없는 거예요. 방향이 없는 겁니다. 어느 길로 가든지 북쪽으로 가든지 남쪽으로 가든지 뭐 상관없는데요. 그러자 고양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길로 가든지 상관없겠네. 네 눈앞에 펼쳐진 그 어떤 길로 가든지 상관없잖아. 어차피 목적이 없는데, 어차피 꿈이 없고 비전이 없는데, 어차피 네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떤 길로 가든지 무슨 상관이야. 뭐하러 그걸 나한테 물어봐. 네 눈앞에 보이는 길로, 그냥 네가 걸어갈 때 그냥 넓게 보이는 길, 쉽게 갈 수 있는 길, 그 길로 걸어가면 되는 거지. 왜 자꾸 나한테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물어보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대화는 멈춰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상한 나라의 이 앨리스, 채셔 고양이와 앨리스의 이 대화를 통해서 저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목적이 길을 만든다. 그렇습니다.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여러분 목적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길을 걸어갔습니까? 여러분, 혹시 등산 좋아하셔요? 등산에 가면 길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길은 원래부터 나여 있었던 길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산의 정상이라는 목적을 향하여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목적, 산이라는 정상, 여러분 그 목적을 두고 걸어갔었을 때 처음에 여러분 그곳은 길이 아니었겠지요. 풀이 나 있었을 것이고요. 나무로 우거져 있었을 것이고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걷고 또 걸었을 때 그곳에 무엇이 열리게 된 거예요?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목적이 길을 만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적이 길을 만들고요. 목적이 사람을 길로 걷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아멘.
목적이 사람을 걷게 만든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난 시간에 근심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지요.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먼저 자신이 가야 하는 그 목적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는 그 목적지를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갔다가 다시 와서 너희도 그 목적지로 내가 영접할 것이다. 내가 갔던 그 목적지에 너희도 데리고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적어도 예수님이 가고자 했던 그 목적지와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성도들을 데리고 가고자 했던 여러분 그 목적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 자,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이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 1절까지 같이 읽었지요. 여러분, 2절과 3절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가셔야 할 그 목적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2절이 이렇게 시작되지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어디에 간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절 후반부에 보니까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표, 자신의 목적, 자신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하지요. 내가 너희에게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데리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딱 하나예요. 어디지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의 목적은요 동일해야 됩니다. 동일해야 돼요. 아파트 평수 한 평 늘려가는 것이 목적이 될 수 없겠지요. 자식들 교육 잘 시켜서 노후에 평안히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소망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너희도 내가 삼았던 그 목적지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것을 너희 삶의 목적, 인생의 목적, 생명의 목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목적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후에 이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을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모른다? 아느니라. 여러분, 4절을 보세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모른다? 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시지요.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성도들을 교회로 불러놓고 그 교회로 하여금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서 여러분 실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기쁨을 상실해버리는 것이지요. 왜요? 다르니까. 예수님께서는 목적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4절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는 안다. 여러분, 다른 사본을 보니까요. 다른 이 고대 사본을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4절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는 안다. 그리고 그 길도 너희는 안다.
두 개의 문장으로 다른 사본은 적어놨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는 안다. 그리고 그 길도 너희는 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목적지도 알고 목적지까지 가는 길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무엇을 안다? 목적지를 안다. 두 번째, 무엇을 안다? 목적지까지 가는 그 길도 너희는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자, 그러자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제자들 가운데 의심 많은 누구요? 도마. 궁금한 게 있으면 얼른 오른손 들고 저 궁금합니다. 좀 정확하지 않으면 워낙 이 도마는 정확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볼 땐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해 줄 필요 없을까요? 도마가 그렇게 오른손을 번쩍 들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5절 말씀이에요. 우리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에게 무엇을 이야기했는지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오나이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너희는 목적지도 알고 그 목적지까지 가는 길도 알고 있다. 근데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는요, 도무지 예수님이 무슨 목적지를 이야기하는지 모르겠고요, 목적지도 모르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더더욱 모르지요. 그잖아요, 여러분. 목적지를 부산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목적이 길을 만들잖아요. 목적이 그 길을 걷게 만든단 말이죠. 근데 도마가 듣고, 여러분, 도마뿐이겠습니까? 나머지 11사도들도, 도마까지 포함해서 11사도들도 지금 예수님의 목적지와 그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도무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 자꾸 이상한 목적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왜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몰라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럼 여러분 봅시다. 예수님은 목적지도 알고 길도 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도마는 목적지도 모르겠고 길도 모르겠다라고 예수님에게 지금 화내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예수님의 말이 맞는 걸까요? 아니면 도마의 말이 맞는 걸까요? 정말로 제자들은 아는 걸까요? 모르는 걸까요? 왜 다른 대답을 하고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도 우리가 재작년에 살펴봤고, 이제 요한복음을 올해 들어서 쭉 지금 7월달까지 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서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예수님이 목적했던 그 목적지와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 목적지가 완전히 달랐다라는 거예요. 달랐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따라다녔습니다. 왜 3년 동안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제자들은요, 어떤 목적지를 정해놓고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길을 걸었냐 하면은,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그렇게 믿고 3년 동안 따랐던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그 길 끝에 무엇을 두고 따랐다고요? 성공을 두고 따랐어요. 성공. 부귀영화.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나도. 한 번 사는 거. 보단하게 살아야지.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남들이 존경할 만큼 나도 떵떵거리면서 살아야지. 그것이 여러분 제자들이 걸었던 길이었던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목적지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요. 똑같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어떤 사람은 나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지.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과 제자들의 말이 달랐던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했지요. 너희는 목적지도 알고 그 목적지까지 오는 길도 안다. 근데 도마는 모르는 거예요. 목적이 달라서 몰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곧 이제 끌려가서 신문을 받고 빌라도 법정 앞에서 재판을 받아 십자가에 넘겨지게 될 겁니다.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지요. 이제 마지막 순간이에요.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 3년 동안 성공의 지름길, 예수님 따라가면 돈 많이 버는 지름길, 그렇게 그런 길을 생각하고 걸었는데 끝에 와서 보니까 아니에요.
성공의 지름길도 아니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길도 아니었고 권력의 자리에 앉는 그 길도 아니었던 거예요. 3년 동안 우리는 잘못된 길을 걸었구나. 그렇게 결론이 내려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길을 걸은 것이 아니라 아무 길도 없는 그냥 맨 땅을 헤맸을 뿐이다. 그렇게 지금 도마의 머리에는 인식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을 따르면 큰 권력의 자리를 내가 누리겠지. 그런데 끝에 와서 보니까 아니에요. 내가 3년 동안 성공의 길을 걸어온 것이 아니라 인생 쪽박차는 길을 걸어왔구나. 충격에 빠져버린 거예요. 충격에 빠져버린 것이지. 여러분 한 번만 더 따라해 볼까요? 목적이 없으면 땅을 걷게 되고 목적이 있으면 길을 걷게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냥 길이 없는 땅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분명한 목적을 두고 여러분 걸어가는 나는 지금 길을 걷고 있지. 길을 걷고 있지. 여러분 목사인 저도요 때로는요 땅을 헤맨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고 이제 지금까지 내가 28살쯤에 신학교를 들어갔으니까 이제 한 23년쯤 됐지요. 직장을 사직하고 23년 동안 그래도 여러분 제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초라하지만 보여줄 거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었던 것은요 많이 돌고 돌았지만 그래도 분명한 목적 한 가지를 세워놓고 저는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 번 그 길을 포기하려고 했죠. 때로는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내가 지금 길을 걸어가는 거야. 아니면 길도 없는 땅바닥을 내가 지금 헤매고 있는 거야. 그럴 때가 한두 번도 아니었던 것이지.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목적이 없으면 땅을 걷게 되지만 목적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길을 걷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집에 여러분 그 목적지를 분명히 정해놓고 예수님이라는 그 길을 분명하게 걷고 있다라고 소원하고 소망하고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분명해야 돼요. 분명해야 됩니다. 이 길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모든 소망과 기쁨 여러분 다 놓쳐버려요. 오늘도 내가 왜 눈을 떴지? 오늘도 내가 왜 밥 먹어야 되지? 오늘도 내가 왜 일을 해야 되지? 오늘도 내가 왜 또 설교를 준비해야 되지? 여러분 그 길을 놓쳐버리면요 아무런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요. 즐거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 즐겁지가 않습니다. 왜요? 길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목적지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기쁨이 회복되어질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민수기 13장 가서 보게 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나 홍해를 건너 그리고 이 바란 광야 가데스 바데아라는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서는 가나안 땅이 보이지요. 여호수아가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선출을 해서 12정탐꾼을 만들지요. 그리고 그 12정탐꾼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런 길을 걸어가고 저런 길로 행해서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를 보고 좀 보고를 해라.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의 여러 길로 다니면서 그 땅 사람들과 그 땅이 어떤 땅인지에 대해서 봅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나서 다시금 여호수아 앞에 모이지요. 아니죠. 여호수아 앞에 모이는 게 아니죠. 모세 앞에 모이지요. 큰일 날 뻔했네요. 그리고서 12정탐꾼이 이제 모세에게 보고를 합니다. 백성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자, 먼저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보고하지요?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비록 그 땅에는 대단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래서 계속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밥입니다. 그러자 잠시 후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울상을 하면서 우리는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곳에 갔더니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아낙 자손. 네피림의 후손이지요.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지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남아있었던 수많은 백성들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10명의 정탐꾼의 그 말을 듣고 자극을 받고 선동을 받아서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출애굽을 시킨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목적지도 버려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시지요. 내가 모세와 갈렙과 여호수아만 남겨놓고 다 죽여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시지요. 모세가 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영광 가린다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턴해서 광야에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유턴하지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 1세 되는 누구도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40년 동안 한 번도 가나안 땅을 목적지로 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삼을 만도 한데. 결국 여러분 그 1세대들의 그 40년의 광야 생활은요. 길을 걸은 것이 아니라 땅을 걸었던 거예요. 누구만 길을 걸었을까요? 누구만 온전한 목적지를 타겟 삼아서 길을 걸었을까요? 갈렙과 여호수아지요. 갈렙과 여호수아. 내가 오늘도 힘들지만 오늘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 길이지만 분명 내가 걷는 길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이야. 어디로 걷든지 가네 여러분.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가네. 오늘도 내가 걷는 이 길은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는 길이지. 근데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그 길이 꽃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황금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길이 아니에요. 땅이지요.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목적을 던져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걷는 길은 그 사람들이 걷는 길은 매일매일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는 땅을 걷고 있고 오늘도 나는 땅을 헤매겠지. 밥을 먹어서 무엇하랴. 잠을 자서 무엇하랴. 아무런 소망이 없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목적지도 모르겠습니다. 길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던 그 도마에게 예수님은 오늘 14장 6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6절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나지막한 소리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지요. 제자들이 지금 3년 동안 잘 따라온다고 따라왔으면 잘 다 왔어요. 그 목적만 조금만 수정해 주면은요, 제자들은 충분히 목적지를 알고 그 목적지까지 가는 길도 알고 있어요, 이미. 자꾸 본인들이 그 목적지가 거기가 아니라고, 예수님 제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고 자꾸 그러니까 모른다고 하는 거지요. 조금만 수정해 주면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이 말을요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이 6절의 말씀을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나는 진리의 길이다. 나는 생명의 길이다. 나는 유일한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훨씬 더 쉽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평행적인 말씀으로 보면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내가 진리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으로 가는 길이고 조금 더 풀어서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다.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목적과 길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모든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다른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와 그 교회에 몸담고 있는 성도들은요 다른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 그리고 그 길의 마지막에 있는 그 목적지는 어디예요? 아버지의 집이에요. 아버지의 집. 다른 걸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꾸 다른 거 기대하고 다른 거 목적 삼지 마세요. 그러면 헤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길이 아니라 땅을 걷게 되는 것이지요. 오직 아버지의 집을 목적으로 탁 세워놓고 그냥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길이 어떤 길이든지 간에 그 길이 꽃길일 수도 있고 그 길이 조금 험난한 길일 수도 있고 그 길이 배고픈 길일 수도 있는데 분명한 것은 목적지가 아버지의 집인 사람은요 어떤 길을 걷든지 간에 그 길은 기쁨의 길이 되는 거지요. 오늘도 내가 조금 굶주리고 오늘도 내가 남들보다 조금 넉넉하지 못한 길을 걷고 있지만 그 길은 내가 천국 가는 길이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소망이 그 눈꼬리에 입꼬리에 누가 봐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좀 설교를 정리합시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의 목적지가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되어야 하냐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지가 되어야 하는 것인가? 우리 말씀 하나만 찾아봅시다. 로마서 2장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로마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로마서 2장에서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지요? 사람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들은 길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걸어가는 그 길은 방황하는 길이었고 유린하는 길이었어요. 다시금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길을 알려주시는 거지요. 우리가 가야 할 길,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는 거지요. 그런데 로마서 2장에서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지요?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가 쌓고 있다라는 겁니다. 고집피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이 있고 유턴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빨리 유턴하고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노를 쌓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대해서요? 고집을 피우는 자에게. 유턴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를 쌓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지막 날 반드시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태복음 29장 5장 29절
29절과 30절을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고, 반드시 지옥에 던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지금 걷는 그 길, 고집을 피우고 회개하지 않는 그 길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그 길을 걸으면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목적지로 삼는 너희여, 반드시 너희를 지옥에 던지리라. 네 오른눈이 범죄하거든 오른눈을 떼버리라. 네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오른손을 찍어내버려라. 그렇게 찍어내버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온몸의 멀쩡함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도 무시하실래요? 끝나가야 끝나봐 죽어봐야지 알지.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실래요? 여러분, 수학자 파스칼은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5대5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5대5다. 근데 수학적인 계산을 해봤을 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여러분, 파스칼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왜냐? 여러분 볼까요? 만약에 파스칼이 이런 예를 들었지요. 아침에 나가는데 어머니가 야, 비 올 것 같으니까 우산 챙기고 가라. 3단 접이식 우산을 어머니가 가방에 넣어줬어요. 근데 아들이 에이 엄마 에이 안 와. 뭐 요즘 일기예보가 맞아? 비 온다고 하는데 눈 내리고, 눈 내린다고 하는데 해 뜨고, 도무지 믿을 수. 오늘 비 온다고 했지? 비 안 와. 걱정하지 마. 그리고 가방에 있는 우산을 집에다 던져놓고 나갔어요. 잠시 후에 소나기가 내립니다. 근데 여러분 봐요. 어머니가 넣어준 그 우산을 가만히 들고 가다가 비가 오면은 꺼내서 펼치면 되잖아요. 천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믿으라는 거지요. 그리고 죽었더니 아무것도 없어. 정말로 술 좋아하고 술 먹고 소리 지르는 분들 있잖아요. 죽으면 끝난다고. 정말로 그분들 말처럼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겠지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 앞에 탁 서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5대5지만 수학적인 확률로. 하지만 우리는 어디를 선택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로마서 2장 5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고집 피울래? 언제까지 예수 안 믿겠다고 그렇게 고집 피울래? 반드시 지옥에 던져지리라. 반드시. 언제까지 죄악의 길을 걷고 있을래? 네 오른손을 잘라버리고, 안 되면 네 다리를 잘라버리고, 그렇게 잘려진 채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설교를 정리합시다. 여러분, 한 교회 주일학교 시간이었습니다. 전도사님이 오늘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그저 1학년짜리 주일학교 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 전도사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전도사님, 예수님이 길이면은 우리가 밟아야 되는 건가요? 어제 옆에 있던 5학년짜리 형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라고 했었을 때요, 나를 밟고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대속의 그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히셨을 때요, 예수님은요 나를 밟고 가라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설교 시간에 침묵이라는 일본의 그 소설 한 권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15세기, 16세기 일본의 그 순교자들이 막 그렇게 박해를 받을 때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이 작가가 소설화시킨 거지요. 그때 일본의 관리들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배교를 시켰냐면은 예수님의 초상화를 발 앞에 던져놓고 밟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초상화를 밟지 않았던 일본의 성도들은요, 펄펄 끓는 그 일본의 온천에 산채로 삶아져서 죽여버렸어요. 이건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본에 온천하러 간다 그런 말 못합니다. 그 온천이 여러분 좋다 이런 온천이 아니에요. 믿음의 선배들이 그 온천에 던져진 채 삶아져 죽었단 말이죠. 삶아져. 그렇게 여러분 회유시켰어요. 예수의 초상화를 던져놓고 밟아라. 근데 여러분 그 소설에 날마다 배교했던 겁이 많아요. 이 사람은 이미 자신의 형제와 누나는 예수님의 초상화를 밟지 않고 순교를 당했는데, 이 기치치로라는 사람은요 겁이 많아요. 태생적으로. 그래서 그때마다 밟고 막 산으로 달려가서 또 울고, 또 여찌저찌 선교사님들 도와서 그렇게 또 신앙생활 하다가 또 발각돼서 또 예수님의 초상화를 밟고 또 산에 올라가서 그래도 목숨은 건졌다. 또 막 울고. 근데 여러분 이 소설 마지막에 이 작가가 그렇게 적어놓지요. 기치치로야, 나는 밟으라고 너를 찾아왔다. 나를 밟았다고 그렇게 너무 울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한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서 내가 먼 길로 여행을 떠날 것인데 스승님 나에게 주실 것이 있으면 몇 가지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구합니다. 그러자 먼 길을 떠나는 그 제자를 바라보고 스승이 나침반 하나를 줘요. 그러자 제자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스승님, 나침반보다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그 잘 그려진 지도 그거 저한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자 스승이 그렇게 제자에게 이야기하죠. 지도 보고 걷는 게 훨씬 더 유익하지. 그런데 세상은 아주 빨리 변한단다. 금방 변한단다. 지도를 보고서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네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걸어가야 되는지 그 길도 네가 방황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나침반은 항상 똑같은 북쪽을 가리키고 있다. 나침반이 있다라고 한다면 네가 절대로 잃을 일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먼 길을 출발하는 이 제자는 지도를 남겨두고 나침반 하나를 가지고 먼 길을 출발합니다. 여러분 목적이 없으면 땅을 헤매게 됩니다. 또한 목적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길을 걸어가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아버지의 집을 목적 삼아서 걷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걷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길, 영생의 길, 생명의 길, 승리의 길.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다를 거예요. 걷는 길들이.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편안한 길을 걸을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하루하루 죽는다 하면서 걷는 길일 것입니다. 하지만 목적지가 아버지의 집으로 정한 사람들은 그 길이 어떤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 아멘. 승리의 길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 승리의 길, 생명의 길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